문제는 사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오랜 시간 기도해왔었던 그런 일들일 텐데요. 크게 볼 때 2017년 이후로 정세가 급변하면서 평화 물결을 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신뢰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또 미국은 과연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 이런 각자의 이 의문들을 가지고 계속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생각을 모아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선언을 어떤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고 준비하게 됐고 또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간의 경과 말씀과 더불어서 또 요즘 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돌아가야 될지 우리 그 선언문뿐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그게 어르신들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으신 순서대로요. 강경민 목사님, 박인선 목사님, 유병철 사무국장, 최영상 이사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가 인사 말씀 길게 안 드려도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십니다. 강경민 나눔운동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경민 남북 나눔운동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방인성 하나누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최은상 뉴코리아 운영이사 오셨습니다. 그러면 강경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침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천기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 역사의 징조를 미리서 알고. 감사합니다. 이번 성명서 작성 과정에 같이 동참을 했고요. 이제 앞에 찬조 발언하신 청명하신 분들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일단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듣게 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 한미동맹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전략 아니야? 이런 질문을 예의 없이 들었습니다. 예의 없이. 그러니까 제가 평화협정 얘기할 때마다 평화협정은 곧바로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시켜서 아예 말 못 끊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분리시키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진도가 안 나간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장정 결론을 내리고 저와 연결된 전문가들에게 이 지점을 집요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명하신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제기했더니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도 사실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계속 주도를 원하고 있다. 역사적인 근거는 김일성 집권 시대에 1990년에
김일성이 김용순을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문건에 나와 있고, 얼마 후에 이제 김정일 집권 시대가 됐는데, 김정일도 2000년에 미국의 올브라이트에게 한미동맹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인정하고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외부적으로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내심으로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종전선언 협의가 진행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북에서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종전선언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DMZ 관할하는 유엔사에 대해서도 시비 걸지 않겠다,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여정을 보면 남과 북 간에 공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 하나가 한미동맹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공감하거나 상호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런 것을 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분들께서 이제 창조 발언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조하셨듯이, 미국은 이 한반도 분단 형성 과정, 분단 해소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보호벽이고, 동시에 이렇게 넘어서야 할 이렇게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의 이중성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성명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반영해서 우리 동일 운동하는 보험주의 많은 활동가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 세 분께서 찬조 발언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차분하고 침착한 내용으로 성명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기를 너무나도 열렬하게 원하고 있지만, 넘어서야 할 장벽들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물론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한국은, 대한민국은 반북 대결주의가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남 갈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평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심하고 딴지고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반드시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결단한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결정한 것 같고 평화와 경제 발전으로 넘어가기로 큰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이제 앞으로 비핵화가 진행되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과정이 진행되고 미국과 손잡고 경제 발전이 진행되면 북한의 유일체제가 도전받고 약화되는 위험은 필연적으로 감수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내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도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 유일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왜곡과 재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극복해야 할 장벽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는 적대적이고 위험스러운 북한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단독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해왔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이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나가면 북한이 위험스럽지도 않고 적대되기도 않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북한이 위험스럽고 적대적이지 않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미국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이 계속 북한을 적대적이고 위험스러운 상대로 묶어놓으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력을 뒤에서 회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계속 말씀하시다가 굉장히 엎드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기자분들 뭐 취재하시면서 궁금하셔서 그런 것들 있으시면 한번 질의해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써서 낭독하고 우리 기자들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나 뭐 있으신 기자님들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일단 생각했던 미국을 또 방송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 강경현 기자님도 그렇고 양현종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오히려 갈등의 기원지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렇게 인식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아무래도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할 극복해야 되는 장벽 중에 한국 교회가 있다. 지금 가장 큰 장벽이라고까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리고 하고요. 이제 지금 좀 노래가 별개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이사 중에 저기 여의도 이영표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신랑병원 관련 교수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 나오신 분들도 펼치고 계시고 그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별도지만 나중에 드릴게요. 먼저 말씀. 네,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익히 한국교회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교회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취재도 하시고 글을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사에 유례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크게 됐는데 여기 이제 기조의 그 밑바탕에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이런 어떤 이제 그 기조에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그 분단 이후에 남쪽에서의 기독교 부흥은 친일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이런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그 매몰되어 있었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답습을 해갔습니다. 오히려 앞장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문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흘러갔고요. 그 반공 이데올로기로 정권을 공고히 했었던 그런 그 권력 앞에 그대로 순응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한국 교회들이 그걸 더 부추기는 그 북쪽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에 더 부추기는 물론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은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또 북쪽에서 피난온 이런 사람들의 이 아픔과 고통, 서름, 빼앗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한 정권이 주도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교회도 앞장서서 그 한국 그 일그러진 경제 성장에 편승한 일그러진 교회 성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한국 교회사를 평가하는 데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보수적 분위기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의 이 가르침과 신앙의 배경은 북한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이 것을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당연히 이제 갖게 되었고,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을 평화로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또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제대로 된 사고의 정립, 역사의 정립, 또 복음이 어떻게 이 분단된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가기보다는 그저 북쪽을 구제의 대상으로나 또는 불쌍한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 보수적 한국 교회들 또 대형 교회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 나쁘진 않고 참 그나마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불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치 반공을 하게 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평화의 시대를 만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의 이 분단 속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북쪽을 품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미국과도 만나고 또 이런 여러모로 쓰는 이 평화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이 평화의 복음을 좀 제대로 우리 이 분단의 현실에 맞게 좀 용기 있게 좀 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한반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반도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열정을, 그런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 평화 선교에 대한 열정, 이거를 좀 불러일으키면 한국 교회는 선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평화 선교, 통일 선교, 북한 선교 이거를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우리의 역사를 좀 한번 냉정히 평가하고 정리하고 평화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주로 역사적 반성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학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신학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신앙이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예컨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가 목숨을 조금 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25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로운 복음은 동일한 거였는데,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게, 이건 나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보수적 사고는 굉장히 뿌리 깊어서 쉽게 고쳐질
그런 일이 아닌데 또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 그 한국교회 한 언저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인식 이게 시작되고 이게 이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학적인 바로잡음 또 그 열매가 나타나려면 한 30년은 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꼭 절망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들을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평양과기대라든지 아니면 뭐 NGO 단체들 중에서 대북 지원 NGO 단체들 중에서 80% 이상이 개신교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단체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는 뭐 보수는 뭐 북한 인권운동 이야기만 하고 진보는 대북 지원만 이야기했다 이럴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현실은 보수적인 대다수의 교회들이 대북 지원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화평케 하는 이로서의 사명에서도 우리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서 질문 이 정도 들으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다리시는 동안 윤현철 사무총장님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때 장벽이라고 했을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평화죠. 평화. 지금 아까 신학장관 그 문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있고요. 유독 평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온전히 평화의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안 쓰는데 성공하는지 진짜 신기한 일이죠. 물론 이제 이전 역사가 평화라는 말을 쓰는 게 뭐 좌파다 이런 식으로 등치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자기하고 정치적 연애가 다른 파벌이 쓰는 성경의 말은 안 써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게 피해간 것이 이제 핵심 원인이고 신학도 평화의 신학을 만들지 못했고 평화의 콘텐츠가 없습니다.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강단에서 흔한 일인데 어떻게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강단에서 잘 흘러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사님 30년은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고요. 30년 안 됩니다. 지금 이미 70년 가까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끝을 봐야죠. 맞습니다. 네, 끝을 보려면 그렇게 많이 기다리면 안 되고 평화라는 말을 꼭 한 주에 한 번씩 꼭 하자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설교도 일단 평화 이렇게 말해놓고 시작을 해보자 뭐 이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신학 다 정리해갖고 할 겁니까?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단순하고 레디컬하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념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한 트라우마도 70년간은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2000년 그 6.15 남북 정상선언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어떻게 트라우마가 안 치유된 그 사람들 집단에서 그런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그 후에 트라우마가 더 심해졌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세대가 달라졌고 북한에서는 당사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84년생이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전쟁의 감정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 학습된 겁니다. 누군가가 반평화의 학습을 시켰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겨레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에스더 문제 보시면 그런 사례가 바로 반평화를 계속해서 발전해내고 만들어내고 그 학습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동이 먹혔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이 사회를 지성사회로 만든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지성적인 캠페인에 넘어가느냐. 조금 더 극렬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전선동의 먹잇감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미련한가요? 목회자나 신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동이 고지 들릴 만큼 그렇게 미련하냐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미련하게 만드는 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된 것은 곧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그게 영성이고 지성인 겁니다. 그런 걸 싹 씻어내버리고 어떤 그 반지성주의들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목회자의 톤으로 말하면 그게 진리로 듣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반성을 해야 되고 30년이 아니라 30분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마침표를 찍을 겁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식 세대한테 또 물려줄 겁니까? 그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그 조치를 해야 되고 명백한 것은 명백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기사들 쓰실 때 물 타지 마세요, 제발. 이도 옳고 저도 옳고 그게 무슨 기사입니까? 죄송합니다. 귀한 고객분들한테 엑스트라가 있어서 예. 하여튼 사정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은 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이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굉장히 명백한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최영상 목사님 뭐한 말씀 지금 강의상 제가 마지막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아니라 아까 하나만한 이야기 한참 하고 있는데 사회자께서 끊으셨잖아요. 예, 준비해 오신 분량이라도 있으신가요? 한 1, 2분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평화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0곡에 200곡에를 더 넘어가야 되지만 그걸 세 가지로 딱 앞지우면 남쪽에서는 반복 대결주의를 넘어가야 돼요. 북에서는 비핵화 경제발전 의지는 확실한데 유일체제를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구와 미국과 수교에서 그 도움으로 경제발전 시키는 과정에서 유일체제가 도전받고 약화되는 과정이 예상되고 이 고비를 북한이 잘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동북아에서 패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 동네에서 왕노릇이라고 하죠. 패권 유지. 근데 지금까지는 적대적이고 위험스러운 북한을 매개로 중국을 봉쇄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단속하는 패턴으로 패권을 유지해 왔는데 2018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직접 봉쇄 압박을 합니다.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북한은 약간 놔주려고 하는 기미가 조금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시민의 역량, 기도 역량이 어디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이 동북아 패권 유지 매개 변수에서 북한을 좀 제외시키도록 한반도는 제외시키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비위도 맞추고 또 압력도 가해서 향후 한 2, 3년 사이에 미국이 북한을 놔주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나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엄청 세게 붙고 있잖아요. 거의 전쟁 직전까지. 그래서 중국하고 압박해서 한미는 충분히 단도리 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켜주고 그러나 북한이 매개변수에 빠지는 거죠. 그 빠지려고 하고 우리 남쪽도 노력하고 있고 빠져도 괜찮은 상황.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내에 북한을 미국으로부터 빼내야 한다. 그래서 북미 수교도 시키고 종전선언 오래 안에 시키고 평화협정 시키고
요 역사적 고비가 정말 절체절명의 민족사적 고비인데 이걸 좀 넘어가는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최 이사님의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흔적이 엿보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명서.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단된 지 73년이 흘렀다. 2019년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고통스러웠던 1세기를 지내고 드디어 평화로운 한반도의 문 앞에 서 있다. 오랜 평화의 열망에 부응한 남북한 당국자 간의 전향적 결단과 노력으로 2017년 말까지 최고조에 달했던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구체적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여정은 북미 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변곡점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과 해방, 6.25 전쟁과 전전협정, 그 후 65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결정적인 행위자로서 그 역할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특히 평화의 진전을 위해 오랜 정치적, 군사적 대립체제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싱가포르 정상선언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는 향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초기 조치들을 맞교환하려는 미국의 최근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적대시하거나 북한의 핵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서의 냉전 질서 유지로 회귀할 위험성을 우려한다. 우리는 미국이 교전국이었던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 과정에서 보여준 집요하고 지혜로운 노력을 북한과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수교를 위해서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촉구한다.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 협력해온 노력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와 동북아에서의 패권 경쟁에 집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을 왜곡 지연시킬 위험성을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거대한 선택을 이행하는 노력들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유일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냉전 대결로 회귀하거나 평화정착 과정을 지연시킬 위험성을 우려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북 대결주의의 오랜 타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며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교류를 진척해 평화롭고 정의로운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어가는데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줄 것을 희망하고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서 주변국들과 협력할지언정 주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난날의 노력들과 실패들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기필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을 완주할 것이다. 우리는 종전선언뿐 아니라 군비 축소를 동반하는 실제적 종전을 희망한다. 내년 봄에는 한반도가 냉전의 굴레를 벗어난 평화 상태에서 벅찬 감격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을 것이다. 남과 북 그리고 온 인류가 한 세기 전 세계화의 평화로운 상생을 외쳤던 3.1 독립선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서명자 일동